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되시는,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나의 약함은 사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그 외로운 길을 담대히 나서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목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든지 간에, 어떠한 강박한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담대히 세우신 주의 주홍 위에 주님의 말씀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은혜 앞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격에 삼위일체 주의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심령에 내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에 머무지 않고 오직 신비롭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주를 사모하는 예배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 안에서 새의 힘을 얻어 세상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으로 베라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배를 위해서 조제학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으며 조급함과 불신으로 주님의 뜻보다 나의 기준을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점검하며 서게 하옵소서. 지금 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소리와 미혹의 메시지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 붙들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고 소망이심과 생명되심을 기억하며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전체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회복과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 같은 나누는 교회, 흘러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건강한 말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도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안테나가 하나님의 뜻과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부흥 영화 관람 시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과 부흥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6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불안과 조급함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늦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신뢰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속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0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한테 하면 뭐 초등학교로 가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빛이 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3주 동안 통통통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은 뭘까요? 불통. 두 번째 통은요? 소통.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통은 뭘까요? 유통이죠. 불통, 소통, 유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통은 사라지고 소통은 이루어지고 유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느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통통통,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느낌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통통 합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통통통 합시다. 제가 이 불통, 소통, 유통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세 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막혀있는 혈관이에요. 막혀있는 혈관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찾아오죠. 어떠한 질병이 찾아올까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특히 뇌경색이 오죠. 또 하나는 말초동맥 질환 같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질병 순위를 보니까 통계청의 통계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순위가 암이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순환계통의 질환입니다. 이 순환계통의 질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도 이 막힘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막힌 혈관과 이 불통과 소통과 유통을 비유하면 혈관이 막혀있는 상태가 불통 같고요. 그 막힌 영적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게 소통, 그리고 뚫린 통로를 통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유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대화와 삶이 바로 이 유통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유통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통이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는 거죠. 막아두지 않고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유통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입니다. 은혜는 고여 있으면 안 되고 말씀도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 받은 진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자신에게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쪼로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통의 원리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10절의 말씀 읽어보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비와 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여 소출을 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 씨앗을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11절에 보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주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늘에서만 머물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말을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농사의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이 땅에 심겨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보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다시요. 나는 심었고 아보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통로, 즉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는 유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는 유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과 온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물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농사에 있어서 물은 살리는 거죠. 씨앗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짝 메마른 땅에 물이 닿으면 굳어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비로소 그 속에 숨어있던 씨앗이 깨어나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의 입술에는 살리는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물과 같이 살리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이죠.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의 1차적 청중,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오래 포로기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낙심했겠죠. 그들의 마음은 상처와 절망으로 거칠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 죄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죠. 그 절망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생각과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곧바로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뭐라고요? 적셔서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린 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단단하게 굳어있는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되어 스며들기 시작하자 포기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카로운 판단과 정죄로 타인의 심령을 더 거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메마른 영혼을 부드럽게 적셔 나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살리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좋은 말이나 부드러운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듣기 좋거나 좋은 말이거나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넘어섭니다. 살리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부드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듣기 좋은 위로의 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죠. 내가 어떠한 밭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이 위로의 말, 좋은 말, 그 말이 나에게는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말은 나에게 찔림, 나의 삶의 모든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는 메마른 성도들의 마음이 적셔지고, 가정 안에서는 굳어있던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꽉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통과 성도들 간의 불통이 시원한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그 역할을 하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농사에서 적절한 온도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알맞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움츠리죠. 반대로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타버립니다. 즉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적절한 환경과 온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비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비와 짝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눈입니다. 눈을 언급합니다. 눈이 가진 자연의 이치를 통해 영혼을 세우는 적절한 온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선지자는 왜 비만 말하지 않고 비와 눈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농사에는요, 눈은 참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이 눈은 대지를 이불처럼 덮어서 땅 속의 씨앗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했다라는 거죠.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 되면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비보다 훨씬 깊은 땅 속으로 스며들게 했어요, 씨앗을. 생명이 자라려면 물이라는 내용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그것을 보호하고 품어주는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죠. 그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의 대화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에도 분명한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너무 차갑습니다. 부정적이고 차가운 태도로 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을 얼어붙게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너무 뜨겁죠. 나의 정제되지 않는 감정과 조급한 분노가 가득 실려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성도의 말은 눈이 대지를 품듯 적당한 온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적당한 온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데워지게 하는 거죠. 물이 살리는 거라면, 씨앗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 눈은 데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데워지게 하는 거죠. 적절한 온도로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워진다는 말은 내심과 고집으로 사람을 억지로 몰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라는 거죠. 믿음은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언어는 순종을 미루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 앞에 기쁘게 서기에 돕는 겁니다. 낙심하여 쓰러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히 품는 자가 아니라 유통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과 되어지게 하는 말이죠. 살리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럽고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눈의 온도와 같이, 적절한 온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는 말과 되어지는 말은 합치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언어예요.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중심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 뭐 때문에 시끄러울까요? 선거 때문에 시끄러워요. 각자 자기를 지지하는 바에 따라 편이 나누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높여집니다.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저는 이미 뽑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색깔이 3개 있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근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빨간색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이나 흰색이 난리 날걸요? 빨간색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파란색을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죠. 편을 나누게 됩니다. 목사가 왜 저런 말 하냐? 그리고 왜 빨간색만 얘기하냐? 파란색하고 하얀색은 가만히 있냐? 만약에 파란색을 얘기하면요, 똑같은 현상이겠죠. 그리고 흰색을 말하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져요. 제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언어는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현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 말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 그 모임이 갑자기 갈라지거나 편을 나누거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 그 말은 복음의 말이 아니죠. 복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내 언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착각에 빠지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싸워요. 그리고 편을 나눠요. 그리고 자기 걸 주장해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슬로건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뜻이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뜻이에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로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우리의 깊은 함정이에요. 이것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만 해서 마주하지 못한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를 따라요. 예수가 원하는 거래요. 예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교회도 모르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냥 작은 한 사람, 직분도 없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간다면 저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내 삶 현장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동체 가운데 내 걸 주장해요. 심지어 내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신에게 살리는 말,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인가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상대방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아셔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게 아멘이 쉽죠? 너무 쉬운 말씀이라고 느껴지죠?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건 내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고 사랑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이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살리는 말, 대개하는 말로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가 있으면 살아나요, 열매 맺어요, 자라요, 성숙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근데 나 자신, 가정, 공동체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통인 것들, 막혔던 것들 뚫어버리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능력으로 뚫어버리고 그 소통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되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되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막혀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올라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막혀있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뚫어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살리는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통과 소통과 유통,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혈관에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뚫어진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융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되어지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하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낙심으로 쓰러진 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각자가 지지하는 바에 따라 편이 나누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에 높이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편을 나누고 또한 마음이 분리되고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그런 세상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는 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다른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자리를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경험,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능력, 또한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단순히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삶을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지며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과 영광스러운 헌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능력 있는 손길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회복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탄식이 찬양으로, 염려가 기도로, 또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한 우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혈과 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오후 가족의 달 특별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제목은 부흥이고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영화가 끝나면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오셔서 같이 관람해 주시면 되겠고요. 롯데시네마 2관입니다. 2관이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어서 1층에서 올라오셔서 2층에 저희 전도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안내를 받아서 3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은 102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다 오시면 좀 감사하겠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피택자 모임을 다음 주에 3시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고요. 이제 피택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는 좀 시간을 뒤에 좀 비우고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피택자들은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비우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교회 행사를 보시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금요일에 정교인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정기 재직회는 둘째 주에 안 하고 셋째 주에 하겠습니다. 21일 날 정기 재직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선언 자신에게 고백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할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3분 이상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은 받고 나누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살리고 되어지게 할 때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여러분은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열매로 간증이 넘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리는 말, 대기하는 말, 복음의 언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영천중앙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